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고린도 도시를 표현하는 그 세속 영성의 두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경쟁과 과시의 영성이 도시의 특성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경쟁자들에 비해서 더 강렬하고 또 탁월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과장된 수사학을 통해서 자신을 어필함을 통해서 대중적 선호와 경제적 후원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고린도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성공 방식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경쟁과 과시의 그 영성으로 세속적인 영성으로 과열되어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결과주의 또 성과주의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징벌주의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성과나 결과를 얻지 못하면 당장의 성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징벌함을 통해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방식. 그게 이제 과열된 도시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세속의 열매들, 문화적 열매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지역이나 혹은 한국 사회나 이렇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 금요일 이 피곤한 시간에 말씀 듣기 쉽지 않으시죠? 기쁜 소식은 지난주에 비해서 설교량이 3분의 2로 줄였습니다. 네. 안 믿으시는군요. 네. 작년까지 그 프로야구 그 하나 이글스를 맡았던 수베로 감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 야구를 이제 맡으면서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그 두세 타석 정도 안타를 치지 못하는 타자를 바로 교체하고 또 서너 경기에서 부진한 투수를 2군에 보내버리고 그래서 단기간 결과에 따라서 선수의 가치 또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야구를 해왔다는 것을 선수를 통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참 많다는 것. 한국 사회의 모습을 야구 선수들의 모습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문화에 익숙해진 선수들의 틀을 깨는 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았다. 이게 이제 수베르 감독이 하나 이글스를 맡고 이제 수료하게 된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베르 감독이 늘 뭘 외쳤냐면 freedom to fail. 네, 발음 별로지만 freedom to fail, 실패할 자유. 너희들한테 실패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계속 그 freedom to fail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너희 배우면 된다. 그러니까 수비 시프트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막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완하고 준비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팀도 선수도 성장할 수 있다. 근데 한국의 문화 자체가 워낙에 단기전에 승부를 보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길들여졌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도전을 했다가 자신의 실책이 나와서 팀의 패배로 연결되면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 실패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 사회를 본 이제 외국인 감독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미시간주에 한 특이한 박물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경영학 석 박사들이 항상 이 박물관을 찾아간대. 근데 원래 이게 박물관이 아니고 신제품 작업소였대요. 1960년대에 로버트 맥버스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 신제품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 중에서 80%가 실패한 제품들이 돼서 결국에는 7만 개의 제품이 그 자리에 남게 된 거예요. 실패한 제품. 이제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제품들만 모으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곳이 신제품 작업소가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됐냐면 실패 박물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제품들이 7만 개가 모아져 있어가지고 왜 이 제품이 실패했는가를 이 석박사들이 다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거꾸로 영감을 얻고 하는 그 실패 박물관이 미시간주에 있대요. 혹시 미국 가시게 되면 꼭 가보세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실패한 작품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는 그 실패 박물관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실패의 축적이 오죽 중요하면 이 세속에서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작년에 나왔던 책 이름 중에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실패를 해낸다는 것이라는 책이었어요. 실패를 해낸다는 것. 우리는 다 이제 성공을 해내기 위한 성공학을 이제 관심이 많은데 책 이름이 뭐냐면 실패를 해낸다는 것. 실패를 해낸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실패 해내기예요. 실패 해내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 해내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성공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과 신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참 성공이 목을 메고 살아가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물론 그 이제 failure라는 단어 자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도 엄밀히 말하면요. 실패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실패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은 아마 하나로 깨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온갖 인생과 신앙의 실패 박물관 모음.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의지했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 모음집이 구약이라면 복음서는 어떤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특별히 마가복음이 그러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 에피소드 보면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어떤 탁월함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탁월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서 고무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인간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 일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실패 박물관 같은 책이 성경인 거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성경 읽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만만치 않은 실패를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바울이 아데네이에서 들어가게 된 도시가 고린도였고 그 고린도에서 첫 번째 회당, 두 번째는 그 회당 옆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총 18개월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역의 결과로서 얻어진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전혀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고 너희에게 들어갔다. 내가 너에게 나아갔었을 때 다른 거는
아예 다 모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왜 이러한 결단을 했는가? 왜 18개월 동안 오직 십자가 복음에 목숨을 걸고 전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고린도 지역 들어가기 전에 아덴이란 도시에서 그가 겪었던 실패 덕분이었습니다.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 17장 17절이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사람들인데 이들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격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이 격분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격분함 속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를 보면서 그 격분함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마침내 유대인들과 또 날마다 장터에서 이방인들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의 그 지성에 호기심이 생긴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 논객들이 그를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죠. 여러분, 바울이 누구냐면 당시 히브리 또 헬라 등 모든 세계 지식과 언어에 능통한 최고의 석학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강연가로서 매우 어트랙티브 했던 거죠.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한테 좀 새로운 거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에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또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꽤 매력적인 스피커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도 이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형이상학 쪽에 관심이 많고 이들의 지적인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그들의 눈높이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있게 됩니다. 내용을 전체 살펴보면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보다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예화나 그런 이제 맥락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물론 그 결과로서 아레오바고 관리나 몇몇 여인들이 회심하게 됐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열매가 많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지역에서의 도시 선교의 실패를 그가 느끼면서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지닌 지식과 재능 그리고 그것을 다 발휘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어느 상황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이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갔었을 때에 그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첫 번째 이제 아프리카 부룬디 회중과 더불어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니투와 진원 하면서 제 이름은 진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평범하게 딱 20명 정도의 팀원들이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저였는데 제가 약간의 쇼맨십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막 니투와 진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갑자기 그 현장에서 막 여성들이 후 하면서 이렇게 그런 반응을 보였는 게 그게 뭐였냐면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도 그게 왜 그런 반응을 보일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거 하는 거는 바람둥이 가는 아프리카에서 바람둥이 가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네.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저는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 즐겁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제 애드립이었는데 이게 그 자리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약간의 술렁임이 생기는 거죠.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들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여기서 쫓겨나서 또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회당장 그리스포 소스데네 여러 회심자들을 얻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거 아니라 오직 딱 하나만 보겠다. 오직 딱 하나만 집중하겠다. 했던 강조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지식도 있고 탁월함도 있고 다 모든 자랑할 만한 거 너무너무 많지만 그런 거 하나 일절 자랑하지 않고 그런 거 모두 다 배제하고 딱 하나 집중했던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의 복음이 전파된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입학 후에 처음으로 선교단체에서 설교를 맡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그 설교자의 인생 설교가 언제 나오냐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자기가 습득한 신앙의 엑기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본문, 이게 엑기스가 우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설교자 두렵고 떨림으로 풋풋하게 설교하죠. 회중들은 또 그 설교자가 신선하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막 설교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피차되는지 정말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전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은혜 받았어요. 라고 받은 그 직후부터가 진짜예요. 그 다음 주부터가 진짜예요. 첫 설교 때 얻었던 좋은 반응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두 번째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에 관심이 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회중들이 선호하는 주제와 예화들을 찾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설교의 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께 성도들이 순종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내가 좋은 설교를 또 다시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하는 내 안의 은밀한 욕망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실패한 설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실패 속에서 이게 설교가 이게 아니구나. 설교자로서 각성되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선배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게 한 거죠. 그때부터. 자,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역자로서 바울이 아덴에서 큰 실패를 겪은 그 후에 18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다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정말 믿고 회심해야 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데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들이 내 언어를 마치 소피스트들의 지혜의 말로 이해하면 어떡하지? 참 그 말 참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어떤 스피커의 말로서 신선한 지식이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알아들을까봐, 해석할까봐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도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심정이 매우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 수사학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내가 아무리 지혜 있는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해도 결국 이 헬라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원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아덴에서의 뼈아픈 교훈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작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을 강조하고 이 과정 속에서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도우심만을 힘입는 방식으로 전도하기로 가르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철학과 설득이는 말로써 그들이 회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인들은 자신의 육신과 지혜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간증과 체험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었다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거리끼는 이야기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행동으로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지만 그들 중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중에서는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무엇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신자를 깨우치셔야, 만약 성령님의 이런 작용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고 거리낀 일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령을 받기 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들과 모든 전도 내용들은 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믿겨지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저에게는 그렇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은밀한데 감추어져 있던 것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 오직 부르심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각 신자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신자가 내가 이게 사람의 지혜로, 저 설교자의 어떤 설득력을 말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의 증거와 전파를 가로막는, 잠시 사도 바울을 실패하게 만든 그 대적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경쟁과 과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 문화에 대응해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려 했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겪었던 뼈아픈 실패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경쟁과 과시를 선동하는 도시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가 성공주의, 성과주의, 징벌주의의 길로 가게 되면 실패할 자유 없이 성도와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대기만성의 큰 주님의 장성한 그릇으로 성장할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실패할 자유를 주는 그 관점이 없이 성과주의, 성공주의, 징벌주의, 이것이 교회를 지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하는 그 일에 매우 큰 실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와 또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실패할 자유를, 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실패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깊고 넓은 관점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실패를 통해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했던 거예요. 처음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고 전파했었을 때 느꼈던 그 두렵고 떨리는 심장을 회복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회심자들을 낳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낳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 해내기. 네. 실패 해내기. 이거를 저는 실패 해내기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세속 문화의 영향으로 복음 전파가 도리어 약해졌던 그 실패를 디딛고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내가 18개월 동안 이거에 집중하겠다. 이게 뭐예요? 실패를 해내는 거예요. 실패해내는 거예요. 복음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빗고 결국에는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 해내기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실패를 해내도록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실패에 성공해야 성공에 실패하지 않는다. 굳이 성공이라는 말을 쓰자면 이 실패에 성공해야 우리가 성공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들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일찍 실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도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본질과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생명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그 실패를 해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18개월 동안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를 해내는 과정 속에서 이후 우리의 18개월이 그렇게 주님이 예배하신 복으로 더더욱 충만해지는 은혜가 오늘 이 밤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